어, 정말 제목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문화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짜 지혜를 가진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영원한 규례를 가진 청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해보셨나요? 나의 누룩은 무엇인지. 결국 이 누룩이라는 게 퍼지면 퍼질수록 뭐가 되냐?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이 누룩이라는 게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청년 때 제가 가지고 있던 누룩이 무엇이었냐면 그 영화 예고편 보기였어요. 항상 뭐 하면은 뭐 마음 헛헛하잖아. 그러면은 개봉 예정 영화 네이버에서 쳐가지고 개봉할 그 영화 예고편을 그냥 다 보는 거야.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러다가 좀 재밌는 거 있으면 툭하면 그거 다시 보고. 그리고 그거 이제 시사회 간 사람들 막 글 쓴 거 그런 거 막 보고. 도대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의 누룩은 뭔가 마음이 헛헛하고 답답하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영화 예고편 보는 게 제가 가진 누룩이었거든요. 어쩔 때는 너무 막 마음이 힘들고 그럴 때는 그 손흥민이 골 넣은 것 중에 번리 경기에서 70m를 혼자 드리블 해가지고 수비수 한 6명을 이제 제끼고 혼자 넣어가지고 그 푸스카스 상이라 하네. 그 상을 받은 그 장면이 있어요. 그거 보면서 혼자 막 눈물 흘리고 그래 이렇게 해냈는데 나도 해내야지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 자꾸 집중해가지고 다른 것으로 힘없고 다른 것으로 위로받고 다른 것으로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나의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나의 누룩이 뭔지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진짜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술을 쫓아가네, 이성 찾네, 흡연을 하네, 여행을 하네,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는 그때에 하나님 나의 이 누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이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과 함께가 되어진 영원한 규례를 가진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고 진짜 우리 청년들이 자신만의 이 영원한 규례를 가진 청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청년의 망대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냥 글자를 아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안에 이 영적인 망대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망대가 세워지면 어떤 청년이 되냐? 주를 높이는 청년이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자꾸 어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생각을 하는 청년이 되게 하십니다. 원래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자꾸 보고 모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누리는 영적인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무엇이냐?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무슨 곳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거를 믿고 누릴 줄 아는 게 그게 진짜 청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만 있으면 영적 문제에 딱 빠져버려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게 문제가 생겼다면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떤 곳에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복음 전한 친구 중에 한 명이 흡연자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이 담배 필 때마다 죄의식에 막 시달린. 그래서 야, 너 담배 피면은 주님이 나가시고 담배 안 필 땐 주님이 돌아오시냐? 담배 피면은 그 스모크 냄새 때문에 담배 냄새 이 새끼랑 같이 못 있겠냐고 주님 나가시냐? 그리고 담배 이제 다 피우고 돌아오면 그때 주님 돌아오시냐? 주님은 영적인 존재이시다. 그분은 네가 담배를 피든 안 피든 항상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 생각, 우리 기준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겠지 하고 내 생각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청년이 뭘 높이냐? 내 생각을 자꾸 높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더 맞아. 내 생각이 더 옳아. 이 생각이 점점 강해지니까 뭐가 안 되냐? 말씀이 안 들려요.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현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씀이 안 들린다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내 기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자녀가 어릴 때는 말 잘 듣는데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 말에 토달기 시작하거든요. 왜? 내 생각이 맞으니까. 아, 엄마는 이걸 몰라서 그래 하고 부모를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개무시하기 시작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제 생각이 점점 높아지니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돼요. 특히 제가 사회에서 점점 인정받고 연봉이 막 쭉쭉 올라가고 그런 응답 속에 있으니까요. 아버지, 어머니 말을 귀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아빠는 사회를 몰라. 엄마 직장생활 제대로 안 해봤잖아. 이런 이제 생각들에 갇혀가지고 뭔 얘기만 하면은 그냥 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란. 내가 내 생각이 좀 맞다고 옳다고 지금 내 상황과 현실이 이렇다고 계속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맞지 않다라고 내가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식이 잘나면 뭐예요? 부모 말 귀뚱으로도 안 듣는데 그 부모가 그 자식 보고 어디 가서 자랑하겠어요? 아무리 명문대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취업해도 자녀하고 대화 하나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고. 저희 예전에 중직자분 중에 그런 자녀가 있었고 연대에 나와가지고 지금 저기 태국 무슨 왕립 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모한테 연락 일절 안 해요. 그래서 자기는 이미 자식이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삶을 사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모르게 내 생각이 점점 높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래서 무엇하게 되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게 인간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죄라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 관역에서 멀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관역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보고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잘 벌고 똑똑하고 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도 하나님과 멀어진다? 죄인이에요. 자꾸 죄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생각이 어디로 가냐? 영적인 생각을 하기보다 계속 물질 생각을 하는. 어떻게 해야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초봉이 높을까? 어느 직장을 가야 초봉이 높을까? 어느 곳에서 일을 해야 복지가 좋을까? 어디를 가야 이 욜로의 인생을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온통 이 물질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 성공을 생각해. 저도 그래서 청년의 시절에 항상 생각했던 게 대학생 다닐 때는 뭐 학점 이만큼 맞고 뭐 이렇게 자소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요 직장에 들어가서 연봉 이 정도 받으면서 이런 저런 삶을 살아야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항상 계속 이런 생각만 하면서 인생을 살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완전히 다 망가져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기보다 어떻게 하면은 내 인생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남들이 나를 보면서 우르르 바라볼까? 나를 부러워할까? 이런 생각에 그냥 잡혀가지고 끌려가. 그걸 보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에서 누구도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있는 청년을 위해 오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까도 그 강단에서 잠깐 전달을 했었는데 그 롯데몰 3층에서 필리비를 잃어버리고 10분 동안 찾아다녔는데 10분이 너무 길더라고요. 이 10분의 시간 동안 잃어버린 이 아들을 누가 데려갔을까? 누가 끌고 갔을까? 이런 이제 생각들이 막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이 공포와 불안감이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같이 찾아다니시던 지사님 권사님 표정이 점점 질리게 되고 그러다가 딱 필리비를 찾았을 때 걔가 도둑질을 하다가 걸렸는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다행이다. 근데 그거를 제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 내가 내 겉모습이 지금 내 신앙이 이러고 저러고 이런 게 지금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사단이라는 존재에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나를 보고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만 있다면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으로 표현하셨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나와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자꾸 죄 가운데 빠져서 그 죄의식에 눌려가지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게 만드는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라 하잖아요. 아버지가 자식이 딴 데 어디 끌려가가지고 막 이상한 교육받고 이상한 내용이 막 각인 뿌리 체질되고 이런 걸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래서 그 죄 아래에서 오는 그 문제들을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자기의 온 몸으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느니라 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들리고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선포할 때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도 청년 때 말씀 들으려고 전날 일찍 잠도 자보고 그래서 졸리면은 막 허벅지로 볼펜 찌르고 그 막 멍이 들도록 찌르는데 찌를 때만 정신 번쩍하고 나오면 다시 또 졸리고 그럴 정도로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요. 그 말씀 안 들리니까는 맨날 그 포럼할 때 안 들렸다고 이제 말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비참해. 그거 들으려고 나 여기 왔는데 그게 안 들려. 그럼 앉아가지고 혼자 무슨 생각했어? 나 여기 왜 앉아 있는 거야? 안 들리는데. 그 돌아가는 길에 막 열받아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 삼았으면 말씀 좀 들리게 해주셔야지. 왜 나는 말씀 안 들리냐고. 왜 난 자꾸 잡생각이 오냐고.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한테 불평불만을 해도 그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러 앉았으니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이 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니까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까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말씀이 들린다가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말쟁이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안 돼 있습니다. 증인이 될 것이다. 주변 친구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 설명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진짜 증인이다. 아, 쟤는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구나. 이것에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받아야 될 응답이 순종하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예배를 해도 결국에는 그 내가 예배 때 주신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예배를 드린 게 아닌 거예요. 행위를 한 거지. 예배를 드린다. 내 생각, 마음, 기준 다 드린다는 거잖아, 하나님께. 그게 내가 싹 비어져 있으니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한다. 행위를 한다. 그럼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노래 가사에는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의 행할 곳 없네. 너무 내가 생각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올 수가 없네. 그래서 우리가 같이 볼 게 성경에 순종하는 증인들을 보려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냐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뭘 내려놨냐? 재산을 내려놨어요. 자자손손이 그 땅에서 계속 먹고 살았어. 그냥 거기에만 있기만 하면 부자야. 근데 그거를 내려놓은 거야. 그 재산을. 그리고 그 재산 붙들고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에는 그 돈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됐거든. 그 돈으로 자녀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그 땅, 토지, 재산을 다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떠났습니다.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께서 그냥 여기 있기만 하면은 땅이 나한테 10만 평이 그냥 나에게 계속 있는데 떠나래 갑자기 하나님이. 그거 놔두고 내가 줄 땅이 또 있다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도 75세 된 아브라함이 얼마나 내 생각 많았겠어요? 얼마나 이 물질, 성공 중심이 가득한 노인이었겠어요. 그런데 이것으로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아무리 재산 많으면 뭐해 안 되는데,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 안 되는데,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내가 가진 걸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100%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재산 유업받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진짜 복이다. 그래서 자꾸 우리도 모르게 재산, 경제 이거 가지고 풀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재산으로도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말씀 따라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모세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야 네가 바로왕에게 가서 사흘 길쯤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피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모세가 뭘 가지고 있었냐? 왕립대학을, 좋은 대학을 나왔어. 초엘리트.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직장.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 중에 꼭대기에 있던 사람이잖아요. 왕자였으니까. 이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가지고 민족의 문제를 풀지 못하는 거다. 아무리 내가 엘리트고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녀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민족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모세가 뼈저리게 깨달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걸 깨달은 거죠. 이런 걸로는 안 되는구나. 피제사 드릴 때 끝나는구나. 모세가 80세가 되고 나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대 살리는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지금 우리 청년들이 나이 이제 20대, 30대 된 그 나이 때에 피제사 드리면 끝이다.
이게 실제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면 어떻게 쓰임 받겠습니까? 또 누가 순종했냐면 엘리야가 순종했습니다.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에 내가 유독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 아닙니까? 나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 아닙니까? 누구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나 이렇게 악착같이 사는데 왜 안 됩니까? 열심으로도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삶을 살면서 많은 응답들을 받았어요. 무당 850명과 영적 싸움 해가지고 승리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걸로 안 되네. 과거에 큰 응답 받은 걸로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사는 걸로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즉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각자의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돈이면 되지 않을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이면 되지 않을까? 열심히 살면 되지 않을까? 응답받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이 모든 것으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처절하게 세상의 것으로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진짜 이런 것들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게 메시지 들어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내가 생각해서 봤을 때도 그렇다. 진짜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고서는 안 된다. 이게 우리 안에 부딪히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청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적셔서 어디 바르라고 했습니까? 문 아무 데나 바르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라고 했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문 인방이에요. 여기 위쪽 대가. 그리고 여기 문을 지탱하는 이 두 기둥이 좌우 문 설주입니다. 그 우슬초 묶음에다가 피를 적셔가지고 여기다가 피를 뿌리라는 거예요. 문 인방 이쪽에다가. 그리고 이쪽에도 뿌리고 이쪽에도 뿌리라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들었으면 이대로 하면 돼. 근데 어떤 인간은 그래? 나는 여기다만 뿌려봐야지. 분명히 죽었을 겁니다. 그 집에 분명히 첫째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랬겠지. 나도 우슬초에 해서 피 발랐는데 왜 네 자식은 죽었습니까? 원망했겠죠. 꼭 하라는 대로 안 하고 지 생각 집어넣어가지고 하라는 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꼭 자기 생각 집어넣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밤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를 확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피를 뿌렸냐 안 뿌렸냐. 즉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역을 해보면은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다 들어보면요. 다 지 꼴리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 편한 대로.
그 막 말씀 구절 막 암송하고 막 그리스도 삼중직 막 외우고 그거대로 기도하고 그거 불편해. 싫어. 귀찮아. 그냥 하나님 함께 하시죠. 나 지켜주세요. 나 오늘 뭐 공부해요. 뭐 이러고 끝나는 거야. 그러고 하나님과 함께 했대. 근데 왜 나를 자꾸 힘들게 하고 시달리게 하시냐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아이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할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분을 넘으시고 하라는 대로 할 때 재앙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재앙이 절대 넘어가지 않습니다. 나 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러지? 내 맘대로 하니까. 신앙생활도 다 내 생각. 말씀이 기준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하는. 그리고 이것이 넘어간 걸 가지고 무엇하라 하셨냐? 이것을 계속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후대가 영원히 지키도록.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복음을 누리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도 청년 시절이 지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에게 그게 보여지질 않아요. 감사하게도 그 필리비를 데리고 틈만 나면 이제 찬양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애한테도 그게 각인이 돼가지고 오늘 새벽 3시 반에 제 방에 와가지고 누워서 헤이 파워 드로니다 새벽 3시 반에 옆에서 누워가 고함을 지르면서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자식을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닥치러 갈 수도 없고 찬양한다는데 그거 막 30분 동안 듣고 있잖아요. 막 나중에는 막 시달려. 제발 나한테 찬양하면 안 되니? 조용히 좀 해줘라 아들아. 쉿 하니까 그때서 이제 쉿 하고 누워가지고 그래도 감사하게도 그 새벽 시간에 와가지고 아빠 핸드폰 보여줘. 나 뽀로로 볼래. 이 짓 안 하고 와가지고 찬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그대로 정말 여러분이 말씀도 암송하고 실제 그 말씀 구절 가지고 나에게 적용되고 선포도 해볼 때 여러분에게 임할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이 무수한 많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실제 내가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키고 있는 것. 이게 없으면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내 가슴 속에 뭐가 부딪혔다면 내가 이것을 지켜야겠다 하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때 나도 모르게 아브라함과 같이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세상 것에 끌려가지 않고 말씀에 사로잡히는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 응답 누리는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청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서 말씀보다 높아져 있는 내 생각, 물질, 성공들이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실제 순종하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순종 앞에 모든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가 넘어가는 그 유월절의 응답을 누리는 청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혹시 이거 꺼졌어요?